구약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서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9절입니다. 찾으셨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문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르치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인정히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하여 괴로울게 해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부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형벌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저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이죠. 제일 활기가 있어야 될 봄철 절기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든 활기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아침에 나오셔서 모든 것을 무릅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한번 성경을 우리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는 뭔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드디어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일송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12명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 12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시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3년 동안 다시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3번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종료 주일은 예수님이 3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고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셨습니다. 이때는 다른 때와 다르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환영하는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 이 종료주일이 지나면서 이 오후 시간서부터 이 주간 목요일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셨습니다. 다음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므로 이번 주간을 예수님의 순환주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철하게 여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집안인 목수의 집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장남인 우리 예수님이 첫 아들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남들은 다 생활이 괜찮아서 양을 드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비둘기 한 쌍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지금 서울은 다 부자 동네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서울에서 나서 자랄 때에는 서울 복판을 제외하고는요 서울 변들이는 그야말로 슬럼가였어요. 빈민가였습니다. 가난해서 도둑이 우글거리고 불량배도 많았어요. 우리 동네는 특별히 산동네였는데 그런데 산 아래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좀 잘 사는 사람 부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만 잊어버렸다면 우리 동네는 쫓아 올라와서는 어떤 집 마당에 딱 들어가서 빨래 널어놓은 그 빨래줄에 빨래를 널어놓잖아요. 그것을 딱 붙잡고는 이것이 자기 옷이라고 주인을 부르는 나오라. 그 주인이 아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당신 거야? 봐 하고 자기 옷에 그 안주머니를 합니다. 이렇게 딱 펼쳐서 이름을 보여주고 이게 내 이름이라고 말해요. 옛날에 돈 있는 사람은 다 옛날에 양장점 가서 말입니다. 양복점 가서 다 옷을 맞춰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름까지 사귀었잖아요. 그걸 딱 펴주고 아무 말 못하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옷을 내주죠. 그래도요 옛날에는요 야 이 도둑놈아 가자. 그리고 끌고 가는 적은 내가 못 봤어요. 다 그걸로 옷 찾아가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인심이 좋았어요. 그런 동네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자라신 것은 바로 그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서는 인물이 날 수가 없어요. 빈민가에서 무슨 인물이 날 수가 있습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정말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한마디 무시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신 우리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세 직분을 가진 메시아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3년 동안 온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보병 이호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바다의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혀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무력하게도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무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느냐는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헬라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실 때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변호하지 않았어요. 많은 죄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변호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변호사를 세워서 자기를 방어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국가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도록, 변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권이 있는 국가의 모양이죠. 사도 바울도 죄인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고발당하여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 변호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2장서부터 26장에 나오는 말씀이 모두 바울의 변증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변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로 고소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반역한 반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를 다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엮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기가 막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상대해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은 죄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가 총독으로 왔잖아요. 네? 노후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봐라. 그들이 너를 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왜 너 못 듣느냐? 너는 왜 변명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네 말이 맞는데 사실은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살기를 포기하셨는지 그냥 내 말이 맞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다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예수님의 변명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들고 있는 칼로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오죠. 다른 데는 말고라는 이름이 안 나와니까 여기에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털어가지고 다시 그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만약에 대항하신다면 이까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 막강하다고 하는 로마 군대는 또 어떻고요? 예수님의 상대가 될까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 왕 사넬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먼저 점령하고 이어서 남쪽의 강력한 세력인 애국을 정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는 유다였어요. 그래서 유다부터 먼저 점령하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포위를 당한 이스라엘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때 유대왕 시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구하여 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천사 10명도 아니에요. 딱 하나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모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이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대패하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천사도 필요가 없으세요. 천사 하나만 동원이 되어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와 로마 병사는 끝장이랍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자기를 향해 침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예언한 말을 듣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 50명을 보내서 갈멜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병사들을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왜 그러냐면 이 59장이 와가지고 엘리야에게 사실 이만 해서 제가 왔습니다. 잠깐만 내려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괜찮은데 엘리야여 내려와라. 우리 임금이 당신을 부른다. 이렇게 오만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해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9장과 50명의 병사를 다 태워주겠어요. 또 병사를 또 보냈어요. 또 59장과 50명의 병사를 다 태워주겠어요. 두 번을 주겠어요. 또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길에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청년들인데 불량한 청년들입니다. 이 불량한 청년들이 성읍에서 나와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머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수풀에서 즉시 암콩 2마리가 나와서 그 불량 청년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는 무리와 로마 병사들은 모두 송장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력한 자처럼 마치 머리털이 다 밀린 삼손처럼 무력하게 그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묵묵히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말 한마디에서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또 로마 병사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상대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더 좋아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생각할 수 있는 마음, 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혼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동산에 있는 과일은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오만한 생각으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포기할 수는 없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이었지만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을 잡아 대소물로 드려 죄 용서받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양을 잡아서 드려야 돼요. 매년 양을 잡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인이 그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된 그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넌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죄인된 그 인간이 그 죄로 죽어 용서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 죄는 용서를 받았겠죠. 그렇지만 죽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인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하고 모든 재판과 검찰 수사는 끝나버린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 당사자가 죽어버렸으니까 공소권 없음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큰 죄를 졌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용서받았어요. 그 죄로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인이 용서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죄인이 죽지 않고 용서받고 죽지 않아야 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것도
죄 없는 그 어떤 그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완벽한 대속의 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대속물이 되시고 대속 제사를 드림으로 오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항상 대속자는 힘없는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대속자는 항상 힘이 없고 연약했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자가 된 적이 없어요. 역사상에.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는 대신 매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맞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 있었어요. 돈 많은 양반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관가로부터 곤장 40대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를 돈 받고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전소설 흥부전을 보시면 흥부가 돈을 받고 매를 대신 맞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사실을 근거해서 소설을 쓴 겁니다. 또 대신 죄인 어떤 그 부자가 죄를 졌는데 그 사람 대신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신 매를 맞거나 대신 감옥에 가서 형을 사는 사람은 모두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고 힘없는 사람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이나 양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술상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술상무가 있는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때 7, 80년대, 90년대 이때 말입니다. 이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 기업의 높은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해야 되는데, 이때 술상무를 동원해서 대신 술을 마시고 그 사람을 접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술상무는 직급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회사에 직급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직급이 높아야죠. 왜? 상대방의 사장을 상대하고 대표이사를 상대하고 또 그쪽에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을 상대하려면 이쪽에 차장이라 말합니다. 부장 정도의 사람이 나가서 상대할 수 없죠. 더 높은 사람이 좀 나가야죠. 그래서 대부분 술상무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회사에서 뚜렷한 실무는 없지만 상무이사라는 이런 직함을 하나 딱 줘서 이런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술상무였습니다. 대부분 상무이사. 근데 직급은 상무이사였지만 특별히 그가 하는 일은 없었어요. 우리 친구 아버지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큰 회사에 들어왔는데 아주 뻐기고 좋아가지고 난리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강경화로 돌아갔어요.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술상무야. 술상무 하다가 말입니다. 죽었어요. 다 알고 보면요. 술상무도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회장이나 사장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친히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천한 인생을 위하여 그것도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하여 대속자가 되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죽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고 그는 감사하면서 그는 주님처럼 바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꾸로 매달려야 한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고백하지요. 미국에 오는 목사님이 어느 시골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어서 날마다 그분이 기도하시는 건 우리 남편을 주여 꼭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집에 하숙을 하시면서 그 집안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를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간명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까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기독교 사회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가 은혜 받을 만한, 정말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동기의 말씀을 주려고 지금 이게 도대체 뭘 할까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쫓아나가니까 목사님 저하고 닭장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닭장을 가요. 그래서 닭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닭장에 둥그리 암탉이 한 마리 딱 앉아 있었는데 그 날개 밑에 병아리들이 말입니다. 막 삐약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막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농부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암탉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농부가 시키는 대로 그 앉아있는 암탉을 툭 건드렸더니 암탉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탁 건드려보니까 꼼짝도 안 하고 이거 죽었어요. 농부가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암탉이요, 저 암탉 머리를 보세요. 머리 저 상처를 보세요. 저 지난밤에 쪽집이라는 놈이 암탉의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 암탉은요 자기 새끼들을 잡아먹을까봐 꼼짝하지도 않고 그대로 죽은 거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가 없어서 부자적하고 말이 막 난리를 치고 도망갔겠지 않습니까?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큰 안에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은 바로 이때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당신도 그리고 나도 멸망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능해서 죽으셨다고요? 아니, 당신을 살리고 나를 살리냐. 목사님으로부터 그 설명을 듣는 그 농부는 그 뜻을 깨달았죠. 그래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두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의입니다. 또한 고난주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귀하신 분이 나 같은 천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특히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말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은혜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별 볼일 없는 천한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해요. 더욱더 충성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엇이나 일처럼 사랑하셔서 큰 은혜 주시고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 죄인된 인생을 보잘것없고 천하디 천한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억만 가지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절입니다.